오늘 근거로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38절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교회 이야기 두 번째 나눌 때는요, 교회는 어디를 향한다? 위를 향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먼저 질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셨는가가 질문이 선행돼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역사를 다시금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도 끄집어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네요. 38절에 나와 있죠.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회중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같이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교회에는 헤아림이 있었다. 광야 교회에는 헤아림이 있었다. 우리 7장 23절에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요, 34절로 내려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헤아림이 드러나고 지도자의 헤아림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람세스 2세 왕, BC 13세기에 이집트 당대 최고의 왕의 후계자로서 왕자의 수업을 다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정치와 역사, 문화, 무술, 문무적으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트레인된 그 단계를 다 밟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즉 그 안에는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인지 몰라도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는요, 모세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집트 사람과 자기의 동족 사람과의 분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행한 것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 민족애를 가졌어요. 이스라엘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절대로 옳은 방법으로 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쳐 죽였다. 헤아림의 마음이 있었는데 쳐 죽인 것입니다. 40세의 모세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자신의 커리어, 능력, 권력, 자신을 밀어주는 람세스 2세 양아버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때려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에요. 때려 죽이면 능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려 죽이면요, 신속합니다. 문제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제 목회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1년 때부터 고향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너무 잘 먹어서 100kg가 넘었어요. 아주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무섭다고.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도 재밌게 하고 달란트 시장도 열고 인연극도 하고 정말 유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유치부에서는 7살 아이들이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컸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정말 말을 안 듣는 녀석이 있었어요. 예배 태도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애들 불리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타임아웃을 시켰습니다. 타임아웃 하면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열이 오르고 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가가 벌 받고 있는데 저에게 대고 쌍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져서 든 생각이 얘를 지금 확실히 잡아야겠다. 이렇게 확실히 잡아야지 기강도 서고 다른 애들이 못 배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나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의 머리를 후렸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사역했으면 고소당해서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맞는데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심지어 선생님들이 제가 그 머리를 후리는 장면을 보고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말리기 시작해요. 그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한 거지? 나 유치부 잘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헤아림으로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거죠.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사람을 때려잡은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양아버지 람세스 2세에게 잘 구슬려 말하면 다시금 복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40년을 보냅니다.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집니다. 40년, 말이 40년이죠. 정말 40년 긴 세월 아닙니까? 그 40년을 양치는데 힘이 다 빠져버려요. 입도 굳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목동일 하면서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제 더 이상 피해 입히지 않고 자기 영역에서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상시 지나다니는 언덕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낮아지고 깨어진 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너가 광야로 이끌길 원한다. 광야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데 모세는 끝끝내 거부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계속 위로하죠. 모세야, 너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바꾸겠다.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고 나에게 와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지고요, 낮아지고 비워진 모세가요, 광야에서 광야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이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요? 모세가 예전에 잘 쓰던 때려잡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 바다가 적고 더러운 물을 다 받아내듯이 참으면서 다 받아냅니다. 백성들의 고집과 완고한 성격과 불신의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헤아려 줍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때려잡은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제가 유치부 사역,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몇 달이 지났는데 다행히 이 아이가 그때 맞고 나서 저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나 이제 교회 나갈 거야. 그러면 나가! 그랬어요, 저도.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안 나갔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저희 교인이었거든요. 다행이었어요. 정말로 그 상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족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 아이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세족식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장난치고 간지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생님들을 씻기는데 선생님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뭔지 모를 그 기운을 거기서 감싸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의 아이들을 이제 씻기는데 저한테 맞았던 그 아이, 다른 아이들처럼 또 장난치고 있는데 발 씻겼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놈 철이 들었구나, 뭐가 깨달았구나,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장난치면서 또 이제 그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큰 그림으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격 박탈당할 만한 사역자였어요. 어떻게 아이를 때립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를 헤아려 주신 거예요. 저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또 다시금 제가 마음을 정비하고 그 세족식에 임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회복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대방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교회는 뭐가 있었나? 광야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광야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 39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마음이. 40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 다른 신을 요구합니다. 42절,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사. 여러분, 이제 광야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 일주일은 지낼만 합니다. 캠핑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1년, 2년 혹은 5년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여기서 살나?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골탕 먹이시고 고역한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광야 지내면서 이집트 때에 나일강 물을 그리워합니다. 이집트의 문화 혜택도 그리워해요. 노예일지언정 그곳에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 마치 밸런스 게임처럼 노예지만 고기 먹고 문화 혜택 다 누릴까? 아니면 자유인이지만 광야에서 지낼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전자가 더 나은 것이에요. 이때부터 반역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7가지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고기, 생선, 오이, 수박을 요구해요. 나 이제 만나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리더십을 폄하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에 반응이 여기서 죽게 냅둬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정치 싸움을 유도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 말고도 유명한 지도자로 4명이 뽑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250명을 들고 모세와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유도합니다. 그리고 5번째,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이를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지역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7번째,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을 때에 빵과 물과 형편없는 음식 때문에 불만을 내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사용하십니다.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지 불만 끄집어내고 불평 끄집어내고 원망 끄집어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는 훈련이 된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나의 고집과 사단의 시험에 묶이게 되면 고난과 고통과 유혹이 됩니다. 둘 다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목적과 반응은 상이하게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평, 원망, 조롱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배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광야에 배치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1, 2년이면 끝날 것이 40년으로 늘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의도적인 거역이었고, 그들의 의도적인 불신이었고, 그들의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회로의 인생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40일을 정탐하고 올 때 그들이 끝끝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에 이곳에 거주하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 종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고난과 핍박을 다 받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김세현 박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로 인하여서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 한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결핍이다. 즉 자신의 탐욕과요,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웃의 자원을 뺏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원을 늘리는 방식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늑대 노릇을 합니다. 약육강식하고 적자 생존하는 장이 되어서 갈등과 불의와 착취와 압제 등 많은 고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물신적인 우상 숭배, 돈을 숭배하죠. 쾌락주의적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엇까지 착취하느냐? 자연까지도 착취합니다. 가령 열대우림 파괴로 전 세계의 사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산가스가 증가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난화가 오고요. 오존층이 상실되어서 인구의 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남진시킴으로써 아프리카의 기아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죄들, 자기의 야욕, 욕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들어오게 된다. 다른 원인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말미암아 내 차를 폐차시키고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예로서는 자녀가 지극히 아주 극심한 아주 독한 음주를 계속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큰 지병에 걸렸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다 같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연대성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고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남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 고난과 핍박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 고난을 감소시키고 핍박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맞는 고난이 있을 때 심지어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성화의 재료로 보아서 우리를 마침내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케 하는 그 방향으로서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과 탐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이 불만은요, 그 광야 교회 공동체의 큰 고난과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훈련이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생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들의 우를 우리가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생고생으로만 여기며 받는 교회로 설 것인지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광야 교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 38절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집트 삶에서 지난 400년간이 넘는 모든 삶에 조상 대대로 흘러온 그 모든 정신들,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힌 것들을 온전히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삶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요, 항상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강물에 그냥 내 몸을 그저 맡기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맞춰보고 내 정신을 비춰보고 내 행동을 고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경호원을 보십시오. 경호원이요, 대통령을 가려주고요, 보호해주고 시선을 항상 돌리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부정한 것이 없는지 항상 살피면서 대통령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 경호원을 지켜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지켜줍니까? 숙식을 제공합니다. 자녀들에게 혜택을 줘요. 권리를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모든 베너핏, 그것을 다 제공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었다. 봤더니 학군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은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 뿐만 아니라 학군도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넌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집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가장 나중에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공급받을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집도 없었습니다.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던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었고 지도자의 헤아림이 있었고 성도 간의 이 헤아림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감소시키고 핍박을 감소시키는, 또한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오는 고난마저도 우리의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교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말씀이 이곳에 있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셔서 정말로 이 광야 교회에 하찮은 무리 등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